주시는 말씀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 보았는데 시편의 말씀 보려고 합니다.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이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지난 몇 주 동안 인물을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조금 설교를 쉽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들도 우리가 이것을 살피면서 자연스럽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저에게도 공부가 되고 또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에 하게 된 동기가 시편 1편 하다가 아브라함으로 넘어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시편으로 함께 또 기도하는데 시편의 내용도 우리가 좀 알면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월 할 수 있으면 첫째 주일에는 시편을 순서대로 조금씩 살펴보는 것이 또 우리가 기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5월 첫째 주일입니다. 4월 첫째 주일인데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수요 기도회 때 간략하게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다시 이번 주에 다시 많이 준비하고 또 원고를 다시 그렇게 작성해서 함께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시계 보다가 너무 길면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에 시편 1편을 한 달여 전에 살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시편 1편을 설명하기 나름인데 하나님 나라의 대원칙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게 누구였죠? 복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게 시편 1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적어도 성도라고 하면 이 정도 원리는 이론적으로 다 잘 압니다. 교회 조금만 다니면 이 정도는 그냥 귀에 박히듯이 들은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며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문제는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이 왜 문제인가 하면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내부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하는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 지켜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 알지만 실제로는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내외부의 사탄의 세력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지키면서 걸으면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혼자서는 하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또 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이끌어주고 동지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가면 쉽게 해낼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 혼자 힘으로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지만 인도자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동무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끌어주면 같이 가면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방향을 지도할 수 있는,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왔다 하는 게 방황하는 거죠. 이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으로 인도할 수 있는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왕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오늘 2절 끝에 보십시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되어 있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왕을 세우셔서 이 왕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바른 방향으로 간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쭉 있는데 이스라엘 왕의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당신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왕의 가장 중요한 책무죠. 구약 시대는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제사장들이 받았어요. 또 선지자들도 받고 또 이제 왕이 받았어요. 사울 임금이 왕이 될 때 사무엘이 기름 부어 줬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는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첫째로 중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이게 선지자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것은 제사장 역할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 왕이죠. 왕의 직분. 이런 자들을 일반 백성과 구별하는 의식이 기름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선지자로, 너를 제사장으로, 너를 왕으로 세우더라. 뭐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에서 이 기름 부은 1차적인 지칭은 다윗 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다윗 왕을 상징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넘어가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 세상이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막 대적을 하고 흠집을 내고 막 막 이래 뭉개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고자질을 하고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는 것입니다. 당을 지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이 끊임없이 주변에서 온몸으로 틀어막고 거부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그 주변에 자기들의 나라가 위협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지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다윗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맹주로 군림하는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다윗을 대적하게 되어진 거죠. 그게 1절, 2절, 3절의 내용입니다. 시간 때문에 일일이 단어들을 다 설명할 수 없는데 1절에 보면 분노한다는 말이 있죠.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으로 분노한다는 뜻이 아니고 무리들이 막 모여가지고 청학동 모처에 모여가지고 서로 막 으르렁거리면서 막 이를 갈면서 소란을 피우면서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거기 1절에 보시면 꾸민다라고 했대. 헛된 일을 꾸미는가, 꾸민다. 이게 이제 사자들이, 맹수들이 으르렁거릴 때 쓰는 그 의미입니다. 꾸민다, 으르렁거린다. 그렇게 모여서 소동하며 이빨을 갈면서 으르렁거리면서 그렇게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죠? 그냥 뭐 조금 분노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여기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랬죠? 꾸미는데 헛된 일을 어르렁거리는데 그게 헛된 거예요. 왜 그렇죠? 나중에 이제 결론에 나오는 이지만 그래 해봤자 결국 헛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헛된 거죠, 그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서로 꾀한다 그랬죠. 세상의 고랑들이 났으면 과는데 서로 꾀한다. 꾀한다. 확고하게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의 입장이 이렇다 이거예요. 우리는 막 죽어도 죽는 한이 있어도 탱크를 몰고 옛날에 5.16 그런 거 할 때처럼 우리는 쳐들어가서 어떻게 하겠다 확고부동한 그런 마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신약에 넘어가면 가장 대표적인 애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같이 밥 먹을 수 없는 그런 평소의 관계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셨어요. 그분에 대해서는 대적을 해야 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뭉쳤던 것이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작전을 짜고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독석이 된 것과 똑같은 거죠. 이 주변의 나라들이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서 으르렁거리면서 달라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은 3절을 보십시오. 제가 혼자 하니까 지루하실 수 있는데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의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게 뭔가 하면 속박의 줄, 속박의 끈. 예를 들어서 가축을 길들이듯서는 멍에와 같은 것입니다. 소의 멍에 딱 매놓으면 소는 또 좀 순하기도 하지만 꼼짝 못하죠.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문자적으로는 단순하게 그냥 그 왕의 통치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자 그런 것인데요. 조금 더 이 의미를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끊고 벗어버리자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무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나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가 된 것으로부터 좀 우리가 도망가자. 우리가 좀 끊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롭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제발 우리들 마음대로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1편에서도 나왔죠. 복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1절 맨 위로 올라가서 1절 처음에 어찌하여라고 있죠. 어찌하여. 이건 이제 어법상 놀라움의 표시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뭐 그런 말이긴 하는데 이 그 놀라움은 어법상으로는 그냥 놀라움의 표시기는 하지만 어떤 좀 가스로움의 표시입니다. 왜 가스롭다는 것입니까? 시인의 입장에서. 자 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굳게 세우시고 다윗의 후손들에게 계속 복을 주시기로 계속 굳건하게 하시기로 약속하셨죠. 시인은 이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가스로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굳건히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벌떡같이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 가스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단순히 뭐 놀랬다는 표정이 아니라 아주 가스롭다는 것이 한다고 될 일이냐? 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반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인가? 이 자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나올 때에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4절, 5절, 6절인데요. 자, 4절에 보시면 거기 하늘에 계신 이가 어떻게 하죠?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늘에서 하나님 웃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웃는다는 것은 연속극을 보고 재미있어서 웃는 그 웃음이 아니라 경멸적인 웃음이죠. 가소로워서 웃는 그런 웃음을 의미합니다.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혀서 웃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는 고락선이를 보니 너무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웃는 것입니다. 비웃으신다 그랬죠. 두 번째 단어는 이 웃으신다고 비웃으신다고 한글은 비자 하나 차이인데 그 제가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글자가 달라요. 단어가 달라요. 근데 이제 의미는 비슷한 겁니다. 앞에 거는 웃는다, 뒤에 거는 비웃는다. 앞에 거는 경멸적인 웃음이고 뒤에 거는 우리나라 말로 비웃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비웃는다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가소롭다. 앞에 표현이죠. 가소롭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소로운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가스로움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 인생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표현들 속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지금 이 작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고 가스롭게 여기십니다. 이 비웃으신다라는 이 단어의 두 번째 의미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단어는 그냥 비웃으신데 이거 참 가스롭다인데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권위를 침해하는 것이다. 내가 세운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너희가 그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뭐 이런 말이 있죠. 여기 이 진노한다는 이 단어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에 알았는데 이 단어 안에는 문자적으로 그의 콧구멍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그의 콧구멍에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혹시 영화나 만화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짐승들이 막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만화 영화를 만드는 그분이 막 짐승들이 이렇게 막 콧김을 막 그냥 실로 막 거리면서 서로 막 싸우려고 막 씩씩거리면서 막 대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죠. 콧구멍에서 막 콧김이 나오는 것처럼 돼지들이 여러분 서로 막 씩씩거리는 거 보셨습니까? 코가 막 실룩거리면서 그런 이제 그 표현들입니다. 콧구멍에서 콧김이 나오는 것처럼 분노하시는 모습을 시사하는 거죠. 여기 진노한다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을 은혜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죠? 참고 기다리시죠.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표현은 뭡니까? 더 이상 은혜의 대상으로 품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사실 진노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할 때도 은혜라는 단어 나와서 우리 함께 조금 전에 찬양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은 뭐가 사라질까요? 제가 자주 쓰는 단어인데 평안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사라져. 평안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이 사라지게 돼요. 우리 속에 평강이 없어지면 놀라는 삶을 삽니다. 왜 놀라게 됩니까? 불안의 심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놀라게 되어져요. 조그만 일도 일어나도 놀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지금 기도하다가 뭐가 좀 뿌시거리는 소리 나면 침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은혜의 줄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은혜의 줄의 핵심은 십자가의 은혜의 줄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5절 다시 보시면,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뭐 한다고요? 놀라게 한다는 것이 연결되어지죠. 그죠? 하나님이 분을 품으십니다. 은혜의 줄을 하나님이 스톱해버리시면 은혜를 더 이상 베푸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평안이 사라져. 평안이 사라지며 우리가 불안해지고 염려와 근심에 매일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떨어지는 낙엽의 이마를 맞아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평안이 넘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주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다시 평강을 회복하는 거죠. 이 차이인 것이죠.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기에 다 설명하려면 이게 너무 많아서 다 생략합니다. 여기에 세웠다, 시온에 세웠다. 이 세웠다는 것이 그 왕의 대관식을 배경으로 하는 단어입니다. 왕이 이제 새로 세워지면 소위 말해서 그 이제 대관식이라 그러죠, 그죠? 국무총리를 세우는 건 임명식이지 않습니까? 왕은 대관식이라 그렇게 하죠. 이 대관식,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 이 자를 내가 이 거룩한 산에 내가 왕으로 세웠다. 대관식을 했다는 것은 공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숨어서 우리끼리 네 왕해라, 네 대통령 할래?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궁정동 저 어디 뭐 모여서 자기들끼리 네 다음에 네가 해라, 그 다음번엔 네가 하고 요번에는 내가 할게,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중앙청 앞에서 어디 저 광화문 앞에서 이제 식을 거행하고, 대통령 그렇게 하죠, 그죠? 어디서 하지 않는 그것처럼 공적인 대관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다윗이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임을 천하 열방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경고하게 하겠다. 대적들이 저렇게 설쳐도 내가 분명히 너를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는 보장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공적으로 이제 세우셨으니 어느 누구도 손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 분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냥 뒷방에서 그냥 하나님하고 둘이서 막 이야기하다가 하나님 나중에 뭐 딴 사람하고 말 안 했으니까 이게 하나님 뭐 내 그때 언제 이야기했냐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 만일에 뭐 그럴 수도 않겠지만, 하나님 그래서 공적으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적으로 임명식을 하는 것이죠. 대관식을 하는 것입니다. 굳건히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왕이다. 아무도 못 흔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진노라는 말이 여기 이 단어에서 지금
이 구절에서 나왔습니다만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시작되었고 재림의 날을 향하여 점점점 더 절정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예를 설교 시간에 그동안에 잘 안 들었는데 어떤 자료에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서 제가 하나 적어왔습니다. 로마 황제 또 로마 군주들 중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한 30여 명 정도를 조사한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쭉 살펴보니까 아들에게 피살된 사람 한 명, 눈이 이렇게 가버려서 봉사가 된 사람 한 명, 두 눈알이 튀어나온 사람 한 명, 고약한 병으로 죽은 사람 한 명 있는데 이 고약한 병으로 죽은 것은 몸에 악취가 너무 많이 나서 어떤 의사도 이 악취를 치료하지 못해서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여러 명의 주치의들을 사형에 처하고 치료를 못하니까 그러다가 결국 자기도 그래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익사한 사람 한 명, 교수형 당한 사람 한 명,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3명, 포로가 된 사람 2명, 암살당한 사람 5명. 어떤 분이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인생의 결과들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찰스 9세라는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잔혹하게 핍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숨구멍마다 피가 나오는 그런 무서운 병에 걸려서 밤낮으로 고통당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무슨 일을 위임받으셨는가, 목사로 위임받은 자가 할 일들이 이래 있지 않습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굳이 구별한다면 2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한 개는 통치입니다. 세상의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심판은 우리가 잘 생각 안 하죠, 그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 날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아시죠? 그 심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재림의 날에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반응을 표현하고 있으면서 이제 10절, 11절, 12절 마지막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 방법을 가르쳐 줄게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행동인 줄 알고 좀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을 대적하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그를 무너뜨리고 그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하는 자들아 이제 이 말을 듣고 좀 이제 고만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10절에 지혜를 얻고 또 하나가 뭡니까? 교훈을 받을지어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교훈을 받는다는 이 단어도요. 한국말로는 교훈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의 뜻은요.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쭉 찾아보니까 징계를 받는다, 경고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은 아주 좀 쉽게 말하면 아주 좀 쉬운 그러니까 아주 좀 순한 표현이고 교훈을 받을지어다라는 표현은 조금 더 강력한 표현인 것입니다. 안 하면 이제 죽는다. 너 이번에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는다. 죽는다는 표현 좀 강대상에서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너 이제 끝이다. 아주 이제 그 강한 것이죠. 징계를 받는다, 경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롭게 행하고 교훈을 받아서 행하는 것의 그 구체적인 게 뭔가 하면 11절입니다. 11절을 우리 짧은데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이다. 경외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가 중간중간에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경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이 뭔가? 이 단어와 이 단어가 나온 것과 또 시대적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 단어가 나온 것들을 총 추려서 간략하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하나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첫 번째, 하나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두 번째,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뭡니까? 왕이니까 뭐 해야 됩니까? 왕 앞에는 어떻게 하죠? 복종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 첫 번째는 뭡니까? 종교적 측면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정치적 측면에서는 뭡니까? 왕이니까 왕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섬김은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첫째는 예배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예배, 둘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 제가 고시 부원인 같으면 장로고시에 내겠는데 그죠?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언급합니다. 예배의 형태로 볼 때 예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의식으로서의 예배입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도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말 안 쓰는데 주일 대예배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오전 예배, 낮 예배 이런 표현하고 오후 예배 혹은 저녁 예배 그러는데, 제가 옛날에 잘하거나 또 이렇게 그럴 때는 대예배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예배, 주일날 모든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하던 일과를 다 멈추고 그날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칼빈 선생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날을 정해서 공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 칼빈 그 책에 보면 제가 읽어봐서 보니까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참 중요하죠.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래서 예배 잘 드리십시오, 잘 드리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것 두 번째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삶을 통한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로마서 12장에 나오죠. 예수를 소위 잘 믿는다고 하시는 한국계 성도들의 다수는 두 번째는 자꾸 간과합니다.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드라이하고 와서 예쁘고 단정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아주 고상하게 찬양하고, 이것은 중요시하게 여기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굉장히 소홀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시죠? 그죠? 여러분 나가서 보면 아시죠? 저도 늘 봅니다. 나가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래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예배에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드린다는 말 나오니까 또 헌금으로 자꾸 딱 연결해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뭡니까? 그게 예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삶을 통한 예배는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은혜를 누리고, 저는 일주일 중에 이 시간이 제일 사실 좋아요. 함께 찬양하는 시간.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그 시간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마음의 감격이 있고 억울함과 분통 터지는 것, 피곤한 것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내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되는 것. 이것이 삶을 통한 예배입니다. 숙제를 냅니다. 검사는 안 하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올려드려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 삶을 통해서 뭘 올려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예전에는 이력서에 종교란을 적는 거지. 예전에 제가 직장 다니고 할 때 이력서에 보면 기독교, 불교 그렇게 적어내는 것이 삶을 통한 예배고 됩니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죠.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주께 드림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십니까? 그냥 막 아주 쉽게 설명해서 주일날 여기 예배 드리러 와서는 헌금이라도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자기를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 삶을 드린다 이거예요. 내 삶을 도대체 어떻게 드리냐 이거예요. 이것을 갖고 우리는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자, 여러분 거기에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죠. 섬긴다는 거 아까 뭐랬죠? 첫째 예배, 두 번째 말씀에 대한 순종. 그 다음에 떨며 즐거워한다. 여기 뜬다는 것이 아까 경외라는 단어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뜬다,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이죠. 근데 공포심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은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경외한다는 표현인데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 눈앞에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라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역사 과목을 좋아합니다. 학교 다닐 때 역사를 참 잘했고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이 교회사 이런 거 재미있고 논문도 교회사 관련 논문 쓰고 막 그래. 종교 역사도 읽고 막 그 청교도 역사도 읽고 공부도 하고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세계 교회사를 볼 때 부흥이 일어났을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흥이 일어났을 때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현장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기억하십시오. 공포심에서 밑에 골목에 밤에 가는데 밤 11시에 강남모 아파트 가는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끌고 가는 그 현장 앞에서 두려웠던 그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고 지금 내 눈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내 속 폐부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신다.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며 뭐 하라고요? 즐거워할지어다. 떨며 즐거워하는 것이 좀 말이 이상하죠. 하나님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겠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내가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니 기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하면은 급죽에 벌 받겠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불안해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옵니까? 만족하게 되어지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믿음의 백성들의 특권 중에 특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즐겁고 기쁜 겁니다.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본문에서 뭡니까? 두려워 떨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지만 그 즐거움에는 반드시 뭐가 동반되어야 됩니까? 경건한 두려움이 동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막 가스펠송 막 유행하고 앞에 찬양팀들이 나와서 아주 화려한 그런 음악 조명을 비춰가면서 막 세상의 음악회처럼 요즘도 교회 안에서 막 그냥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젊은 아이들이 막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보면 막 정말 막 그냥 거기에 푹 빠져서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찬양을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경건한 두려움이 동반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건 이제 요 글은 이제 어떤 분의 글 하나 제가 누구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메모했던 건 제가 하나 그 메모가 되어서 적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창조주에 대한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은 즐거움과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메모를 해놨는데 제 메모지에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본문하고 딱 연결되죠. 창조주에 대한 인간의 감정은 두 가지다. 즐거움, 기쁨, 그 안에 감사 이런 거 다 들어가겠죠. 그게 또 하나는 뭡니까? 두려움, 다시 말하면 갈로 열고 경외. 오늘 본문하고 딱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누리십시오. 즐거고 기쁘게 누리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이 특권을 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랬습니다.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성경에 보면 발에 입맞춘다는 것은 종으로서 복종하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뭐 이거 이제 몇 가지 공부를 하면서 제가 발췌한 것인데 손에 입맞추는 행위는 성경에서 상대방에 대한 어떤 뭐 경배의 표시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춘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에게 입맞춘다. 왕으로 모신다. 전적으로 복종하겠다 그런 거죠. 이 기름 부어 받은 자가 문자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다윗이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번 주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입맞추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그분의 전적인 다스리심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권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 12절의 마지막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그랬으면 여호와께 피하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의 비결이 된다는 것이죠.
거기 보면 12절의 셋째 줄에 보면 진노가 급하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노가 급하심이라. 주님의 신속한 심판, 그 진노하심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곧 심판에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 하나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노가 급하심, 곧 진노가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비결을 알고 그 말씀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이게 결론이죠. 12절 아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면서 아까 조금 전에 했던 11절의 내용들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 추가로 기억할 12절 앞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오늘 요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요것만 딱 머릿속에 기억하셔도 우리가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경외함으로 섬기며 즐거워할지어다. 예배하고 또 하나 뭐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다. 한 주간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서로 약속한 고난의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우리 심령의 왕이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있는지 돌아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정하려고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적당히 잘 없어서 오늘은 찬송가 있는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86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전인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안에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기쁘신 나의 존재는.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말씀 주신 것 가지고 기도합니다. 성경을 보시고 하셔도 되고 또 여러분 메모해 놓으신 거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진정한 기름 부어 세우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시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에게 입맞추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11절 말씀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오늘 각자에게 주신 말씀 각자가 붙잡고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결단할 거 결단하시고 소원할 거 소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4월의 첫째 주일 사랑하는 교우들을 보내주시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특별히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과 하나님의 교훈을 듣게 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의 관원들이 주님께서 보내신 자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며 걸어왔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할 때 우리 자신들도 주여 때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못하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그들과 그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의 관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는 것을 기억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시야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눈이 환하게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교활함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르게 섬기며 그분의 발에 입맞추며 그의 손에 입맞추며 왕으로서 그 앞에 복종하며 그분의 앞에서 주여 순종하며 그러하며 또한 영광을 올리며 예배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우리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함께 숙제를 나누면서 삶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생각의 깊이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묵상의 깊이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뚫을 수 있는 영안들을 열어 주옵소서. 무엇을 드려야 하는 건지 무엇을 주여 헌신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인지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삶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각자의 심령을 따라 각자의 행동과 믿음의 분량을 따라 오늘의 말씀을 받고 지혜롭게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기쁜 은혜들도 더하여 주시기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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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소원드리옵나이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그루터기 교회가 이 울타리원에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하고 평강을 전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간증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구성원들인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가 넓게 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열히 서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이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따라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눈물 흘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하시고 주여 이 언덕 위에 세워주시기를 합니다. 주님이 이 교회가 끄덕끄덕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건강한 교회로 승하기를 원합니다. 이 울타리에 나오는 자들마다 위로받게 하시고 마음의 병든 분들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소망을 붙잡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강단이 재단이 주여 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껍데기로 성령 충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식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람되어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지금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이 경건한 신앙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예배하며 섬기며 두려워 떨며 승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공동체의 모든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들 하나하나 주의 능력과 손으로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 다윗왕에게 기름 부어주셨던 그 충만함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심령 위에 머리 위에 충만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의 영의 충만함을 입고 심령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성품을 몸으로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열매들 날마다 맺어가게 하옵시며 그렇게 해서 모인 우리들로 말미암아 이 그릇의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승하게 하여 주옵시고 숫자만 하나 더 늘어나는 교회로서의 존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의 권위가 땅에 떨어가고 있는 이 땅 위에 주님의 이름의 권위를 높이며 교회의 권위를 새롭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사모하며 원근 각지에 있던 우리 교우들이 이 언덕에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함께 나눕니다.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젖줄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울타리 안에 모여드는 자마다 누구든지 위로받고 상처가 치유되어지며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각자의 삶의 현장에 지혜롭게 잘 적용하며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 떨며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헤아리는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심령에 은혜 주고 특별히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무릎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생활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또 외부에서 우리를 위하여 헌금을 보내주시는 귀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손길도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옛날 다윗왕에게 기름 부어주심으로 충만케 해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자비하심이 오늘 나에게 퍼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주님을 왕으로 모신 자답게 진정으로 그 왕 앞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며 최선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섬기며 두려워 떨며 절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격려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더러운 사탄의 등단들이 없도록 붙잡아 주옵시며 우리의 교제를 통하여 영광을 오시고 우리 피차 위로받으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되어지며 눈물이 닦임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친구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서서 목사님에게 축도 맡긴다고 아침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설교하다가 막 여기